됐어요. 예.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기도합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알아야 될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의 말씀 66권 1189장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문학서 욥기에 이어서 시편 말씀 오늘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듣고 깨닫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말씀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학서를 시작하는데 지난번에 욥기 말씀을 1장부터 42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부분을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욥기가 결코 쉬우면서도 쉽지 않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쉽게 욥기가 들어올 겁니다. 욥기를 제가 잘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편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말씀은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시편 말씀은 1권부터 5권까지로 이렇게 5권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150편 가운데 1권을 하게 되는데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여러 명의 저자가 나와요. 주로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윗 왕이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시편도 있고 또 아삽의 시편도 있고 고라다손의 시편도 있고 등등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명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시편도 150편 가운데 3분의 1이죠. 50편 정도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살피게 되는데 1권에서도 무명의 시는 1편, 2편, 10편, 33편 이게 무명의 시편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윗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150편 마지막 6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고 시편이 마지막 절에 끝나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시적인 표현인데 이 시편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제성구는 시편 150편 6절에 있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런데 본래 원문은 호흡이 있는 것들아 그랬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우리 여호와가 다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 되신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이름이 여호와 또 전능하신 엘로힘 아도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래서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시편 말씀 보면은 1편부터 150편까지 오늘은 1권을 살피게 되는데 시편 말씀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가 할렐루야 시편이기 때문에 마지막 성령 반복구가 바로 그거거든요.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찬송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송은 뭐냐? 우리가 찬송가 몇 장 합시다 이렇게 하죠. 찬송은 뭐냐면 여호와와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여호와 또 여호와의 이름에 한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그러잖아요. 이 찬양은 뭐냐면 여호와와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찬양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있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여자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때가 참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죠. 우리를 또 사랑해 주셨죠. 생명을 주셨죠. 또 은혜와 복을 주셨죠. 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셨죠. 여호와께서 민족적이든 개인이든 여호와가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찬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이란 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찬송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경외라는 말도 나오고 경배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근데 경외는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나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악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섬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행실이 믿고 따르며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고 있다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마지막 시험하는 것이 경외의 시험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미 살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배라는 것은 이 찬양과 찬송과 비슷해요.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행위인데 좀 다른 점은 자신을 가장 낮춰서 여호와를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호와가 높아지는 거죠. 나를 낮출수록.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땅에 엎드려져 버리면 여호와를 최고로 높이는 거잖아요. 그걸 경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아기 구주 예수님을 보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니라. 엎드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들어가면 시편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 41편을 보면 공고, 긍휼.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호와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여호와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피면 되고요. 십자가 부분을 보면 1편부터 20편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분, 그 다음에 지붕 부분을 보면은 이제 21편 승리 찬양, 그리고 36편 피아나이다 심판까지 돼 있죠. 1권이. 그 다음에 1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41편까지가 1권인데 공고, 긍휼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솔로몬 성전도 두 기둥이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 곳마다 우리가 1단계에서는 두 가지 핵심 기둥만 세우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는 뭐냐? 아까 제가 설명했죠. 찬송, 찬양, 경배. 그래서 찬양과 경배에 대한 기둥이 하나 세워지고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뭐냐? 한 문장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시편은 찬양과 경배와 할렐루야를 말씀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편은 찬양과 경배와 할렐루야를 말씀한다. 여러분 시편이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적인 표현인데 이 시편을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의 말씀이 시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적인 표현인데 예언적인 내용이 많아요. 예언은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참된 예언이 있고 거짓 예언이 있는데 참된 예언은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참된 예언이죠.
근데 거짓 예언은 때가 되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거짓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예언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그 시편, 시적인 표현을 통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시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편은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가 장을 볼 때 1189장이잖아요. 1189장 중에 가장 짧은 장도 나오고 가장 긴 장이 나와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 시편 117편입니다. 가장 내용이 적어요. 그다음 가장 성경에서 긴 내용이 나오는 장이 시편 119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시편을 제가 짧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시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은 시적인 표현이지만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적인 요소에 가장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 메시아 구원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인데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적인 표현을 빌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때가 되니까 메시아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나가면 시편 말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인데 굉장히 까다로운 성경 말씀 66권 중에 까다로운 권이 이 시편이에요. 길기도 하지만 시적인 표현이지만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분석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말씀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말씀의 삶을 살아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의 사역자로 가서 또 다른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도 말씀의 전문가 사역자로 또 다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영혼 살려내고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 묵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묵상이란 말은 성경적이거든요. 명상이란 말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상 그런 이야기하고 명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이 명상은 뭐냐면은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묵상은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데 비우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여호와로 가득 채우는 게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2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재미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결론이 뭐냐? 이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죠.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죠. 이것은 뭘로 구분돼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인식 못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살지 않아도 하등 관계가 없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 말씀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죄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의 죄를 범하고 정령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의인은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으로서 망할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하는 것은 성도가 행할 마땅한 바라고 그랬어요. 좀 이따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할 바가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여호와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찬송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시고 찬송 가운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찬송 가운데 결박이 풀리고 원수 사탄마귀가 떠나가고 찬송 가운데 병마 질고가 고침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말씀 보면 나의 왕, 심판, 경외로 정리해 놨죠. 그래서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운다. 그 다음 말씀 보면 그분이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구원자, 메시아, 왕, 왕의 왕, 왕중왕, 영원한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분이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철장으로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뭘요? 열방과 열국을 철장으로 깨뜨려서 질그릇같이 부숴버린대요. 심판하신대요. 그것이 주의 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요에스를 중심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며 섬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씀에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편 말씀 보면 대적 구원 강구인데 제가 이렇게 슬러시를 안 해놨죠. 그것은 뭐냐면 단락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 내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넣는 것입니다.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소서. 그 시편 이렇게 강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만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구하는데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 말은 뭐냐면 주의 복을 어떤 사람이 받아요? 주의 백성이 받는 날.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이면 주의 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캐내어서 가져갈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보화들이 이 말씀에 수없이 있어요. 그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보화를 캐내갈 것 아닙니까? 그 말씀으로 살아야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지 않겠어요? 시편 4편은 기도, 의의 기쁨이 나오는데 의의 여호와여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게 기도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의뢰,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아닌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받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이 넘치는데 주께서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마다 더 아니라 이러한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5편 말씀은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인도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악인을 미워하시며 멸하시리이다. 악인을 미워하시며 멸하시는데 근거가 뭐예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그럼 내가 말했다는 거죠.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일이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요. 거치시고 구원하소서 간절히 구하고 들으시고 받으시리로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편은 의의 심판과 구원의 찬양을 말하고 있는데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판단하시고 이게 의의 심판이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을 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에 내가 행하던 일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받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하심을 찬양하리로다. 아까 찬송 찬양 구분해줬죠? 이제 아시겠죠? 구원하심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편 말씀 보면 창조를 찬양해요. 지으신 모든 세계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이다. 이것은 천지를 다 만드셨다. 천지를 만드신 그분, 이 일을 행하셨잖아요. 여호와가 행하신 일이잖아요. 창조는. 그래서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고, 응답, 악인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일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일을 기억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일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과거에도 구원하신 분이 지금 현재의 고난도 다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영원토록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세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셔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작은 소자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팔복의 첫 번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비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묵상은 뭐예요? 자신을 비운다고 했잖아요. 뭘로? 여호와로 채우기 위해서, 목적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여호와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신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문이 이렇게 됐어요. 복이 있도다, 이게 먼저 선포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원문이에요. 더 분명하죠. 복이 있음을 선포해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왜 복이 있어? 천국이 너희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고 음부로 돌아가리로다. 그 행한 일에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악인들의 그 악한 일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악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을 고발해요. 그 악인들은 여호와가 없다나이다. 여호와가 없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여호와가 없으니까 말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해 깨닫지 못하니까 해결치 않고 끝까지 해결치 않냐고 자행자재 하다가 결국 죽고 망하고 지옥 형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을 호소하는데, 일어나옵소서, 손을 두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그들을 꺾으소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편은 의인 구원과 악인 심판이죠. 대조가 되고 있죠. 의인과 악인은 구원과 심판으로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사 치시리라. 그 신앙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보면 도우소서 말씀 이렇게 정리했는데,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도우소서. 그러니 여호와께서 그 말에 대해서 말씀을 응답하세요. 안전지대에 두리라. 아멘. 우리 영원한 안전지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서는 우리 안전지대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코로나로부터 안전지대가 없어요. 코로나19로부터 안전지대는 우리 여호와 품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십시다. 영원하신 팔에 안기십시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하신대요. 우리가 단련받고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인내해서 승리해야 돼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영영토록 보존하시리라. 아멘. 영원히 지켜주신대요. 이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든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고난 가운데 시편 기자가 절규해요.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 고난이. 잊으시나이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절규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냐고 구원을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은 그러나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 구원 기쁨을 말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 아까 악인도 여호와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악인을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도 여호와가 없다 하도다. 여호와가 없다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악한 자들이.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을 말하는데, 피난처 대신이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시온, 여호와께로부터 구원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근거가 여호와께 있는 것이죠. 보호하소서 기쁨. 보호하소서, 근데 내가 피하나이다. 그러므로 보호하소서. 우리가 피난처 삼고 주님께 피하면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피난처 가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는 보호를 받는 장소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기쁨은 뭐냐면 기쁘고 즐거워하며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기 이름을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주영이에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주영이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들으소서 구하소서. 들으소서 기도하면 응답으로 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직함을 들으소서, 그 다음에 구하소서는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온수 태적으로부터 악인으로부터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구하소서. 아멘. 오른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죠. 능히 구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역사와 감사 찬송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십시다. 신앙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십시다. 그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으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구원 역사를 말해요. 감사 찬송하는데 이미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이니까 찬송으로 지금 넣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19편 말씀 보면 자연과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늘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게 된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아름다운 이 자연 만물을 자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벌지 않고 그냥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봐야 돼. 여호와께서 지으신 그 솜씨를 봐야 돼. 그걸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율법 말씀인데 이 여호와의 말씀은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깃꽃보다 더 달도다. 19편 10절의 내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다 연락되었어요. 하늘전에 상달되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승리를 간구하고 확신을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확신 기도하는데 구원하시는 줄 아노니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승리 찬양이 나오는데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승리죠. 악인을 멸하시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충성하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 찬송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고난 가운데 또 고백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이야기하죠. 현재적인 고난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만 있는 머무르지 아니하고 찬송해요. 오히려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찬송합시다. 찬송하면 나의 소원을 갚아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 잘 아시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도하시는도다. 아니하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해요.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23편의 핵심 5가지입니다. 그 다음 24편 주권 설자 영광의 왕인데 주권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설자는 거룩한 것의 설자가 누군고, 거룩한 것의 설자가 누구냐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않는 자가 그 거룩한 것에 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광의 왕은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로다. 만군은 모든 군대의 대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5편 보면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구원의 여호와시니 구원하소서.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구원과 구속 이미 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무죄함으로 자신의 죄가 없음을 말하면서 죄가 없기 때문에 구속, 나를 구속하시고 국률,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 전에 내가 행하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구원의 여호와시여.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을 호소하는데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빛이고 여호와가 구원이고 여호와가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안에 거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응과 구원인데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대로 보응하신대요. 그 다음에
구원하심에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다음에 복을 주셔요. 그 복이 뭐라겠어요? 형통의 복이죠.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나를 안위하세요.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경배 아까 말씀 설명드렸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고백했네요. 찬송 감사.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명만 감사했잖아요. 감사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호소하는데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구원의 보장이 되소서. 구원을 호소하면서 찬송하는데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죠. 그리고 공은 내 손에서 여호와께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 일만 하셔야 돼요? 누가 일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돼요. 회개 기쁨. 회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쁨이 있는데 회개 기쁨이 있는데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라.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아까 한 말이 나오죠.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것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예요. 구원받은 백성 성도가 마땅히 할 바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환난에서 구원하신대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이 모든이라는 게 중요해요. 모든 환난 가운데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만 하되어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 심판.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로 부끄러워 낭패하게 하시며 수치와 욕을 당케 하소서. 악인을 심판할 것을 간구하고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요. 그 다음 심판. 죄악을 행하는 자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찾아도 다시는 찾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완전히 넘어져 버렸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 자, 멸망 구원인데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고 없어지리니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자세히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행악하는 자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환난 때에 산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산성은 그 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구원을 호소합니다.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또 소외당하는 것, 핍박의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 허사소망, 이게 중요해요.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헛되다 그 말이. 우리가 든든히 설 때도요. 헛돼요.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잠시 잠깐이고 만족은 잠시 잠깐이고 또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되고 그러므로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고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갑시다.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고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사람마다 어떤 이것저것 그것에 대해 추구하는 것에 대해 든든히 섰어요.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고. 소망이 중요한데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시편 40편은 선포 강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 나를 향한 주의 성실하심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선포해야 돼. 이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 간증해줘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아멘입니까? 주의 성실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성실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진멸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결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호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 100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멸되지 않을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여호와가 성실하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을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간구하는데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권의 마지막에 나온 시편 41편 말씀인데요. 공고 공률입니다. 이 공고는 뭐냐면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 빈약한 자는 작은 소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는 영생으로 너는 영벌에 들어가라. 이렇게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빈약한 자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공고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예수님처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여호와를 섬기고 작은 소자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 긍휼 이게 1권의 마지막 단어로 제가 넣어놨는데 긍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긍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진멸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원수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 그래서 시편은 1권부터 5권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1권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다. 시편 150편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한 문장 요약은 시편은 찬양과 경배와 할렐루야를 말씀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시편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셨습니다.